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였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람직한 그런 본받을 만한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그런 교회임을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알게 되어지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정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들을 또한 듣고 사도 바울에게 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거의 항상 빠짐없이 디모데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과 디모데가 무슨 교회에 문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세우기 원하시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신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냐? 신뢰성 있는 인물, 믿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이렇게 그때는 교통편이 편리한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감당케 하기 위해서 거의 한 30일, 40일간 걸리는 그 거리를 가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디모데를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런 말들을 흔히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근데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냥 사랑만 해야지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많은 실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사람 믿었다가 사람 신뢰했다가 큰 데미지를 입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회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그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냥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런 디모데와 같이 어떤 일을 맡기건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면 신뢰할 만해. 어떤 일을 맡기건 잘 감당해. 충성을 다해.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늘 불안하다면 이 일을 맡기면 또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텐데 기분 좋을 때는 잘 감당하다가 또 속이 불편하면 다 뒤집어 엎는 사람인데 일을 맡기기가 불안한 사람,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어떤 일을 맡기건 충성되이 잘 감당했던 신뢰성 있는 인물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 미션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이 디모데는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쳤기에 이런 신뢰성 있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조금 지나가서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신뢰성 있는 이 동역자 디모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느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본문에 보면 아주 두드러진 그런 단어 하나가 포착되어집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을 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단련받은 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과정, 이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만큼 훈련의 과정을 밟았던 인물, 그래서 불순물, 인간적 불순물,
그리고 죄악들, 흠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단련받았던 인물,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연단의 두 과정이 있어요. 두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셔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고난의 연단. 그렇죠. 이 고난의 연단 하면은 대표적 인물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시대를 그들은 걸어가죠. 근데 그 광야는 고난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에 대한 성경 기록을 함께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고난의 연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몇 년? 무려 40년 광야길,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본문에 보면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하사, 이 시험이란 단어를 연단, 훈련 이렇게 바꿔도 무방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난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았어요. 이 노예 근성, 몇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의 고난의 연단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난 고난 없이 살았다. 나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전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마저도 은혜라고,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할까요? 고난마저도 축복이라고. 왜 그럴까요? 고난의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디모데의 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쫓으면서 영적 아버지로, 영적 리더십으로 그렇게 모시며 쫓으면서 무엇의 연단을 받았을까요? 자, 특별히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고난의 연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연단. 사도 바울, 그가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뭘로 연단했다고요? 말씀의 연단.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때는 교훈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책망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말씀의 연단을 했다라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에게 보냈던 말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이에요. 말씀을 너에게 부탁한다고. 너 말씀을 전파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의 연단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말씀으로 연단받는 디모데의 이야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누구로부터 교육받았을까요? 자, 한 가지 힌트를 드립니다. 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렇다면 누구에게 말씀 교육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모데 이 후서 1장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누구로부터 말씀의 교육을 받았는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너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수되어졌다고요? 외조모 누구요?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게 다 유태인들이 근데 이들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의 교육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타고 믿음이 계승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됐다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커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연단을 받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전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아니,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느냐? 저희 때는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성서의 영웅들 해가지고요. 성서의 그 영웅들을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는 때가 있었어요. 모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힘센 장수 누구죠? 네, 삼손 이야기. 근데 그때는 이 성서의 영웅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에서 그 영화를 보여주는데 제가 그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군요. 저는 부모님이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TV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아버지들도 그 역할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조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로이스와 유니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커서는 누구로부터 말씀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능, 오늘 함께 읽었던 3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 네가 어려서부터 들은 그 말씀이 어떤 지혜를 가져다 주신다고요? 3장 1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디모데에게는 이 지혜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지혜. 여러분 각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주차를 아무 차나 할 수 없어요. 뭐가 부착이 되어져야 되죠? 거기 주민들은 그 아파트에 스티커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돼야만 그 스티커 부착된 그 차량만이 그 아파트에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한 가지 한번 이런 스토리를 한번 짜봤어요. 근데 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제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부착하면 그 아파트에서 주차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스티커는 너무 촌스럽다고 내가 이 만든 스티커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달라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이 방편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게 하느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시라고. 하나님 인정 좀 하시라고. 왜 교회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고.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느냐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이거는 무엇과 유사하냐면 왜 당신네 그 스티커만 붙여야만 주차할 수 있냐고. 내가 만든 이 스티커도 인정해 달라고.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근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이 스티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티커도 받아주지 않는데 어찌 인간의 구원의 방편이 용납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구원의 방편을 결정 지으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주권에 대한 인정. 그래서 구원자 되신 인정과 주권에 대한 인정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도왔던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연단받은 이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또 부탁하는 거예요. 너도 이 말씀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왜? 이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게.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또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어떤 말씀의 연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중요한 단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저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라고 해서 영감 이렇게 표현해요. 영감.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이죠. 어떤 때는 책망하기도 해서 우리를 바르고 의롭게 교육하라고. 근데 이런 교육을 받은 자 누구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교육받아 연단받은 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사도 바울을 쫓으면서 이 말씀의 연단, 이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중요한 강조점이 앞에 있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지만 감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어떤 말씀에 마음이 꽂히느냐면 70년 후가 되면 포로 시대가 끝날 것이다. 결국 그 말씀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느냐면 이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착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르침뿐만 아니라 책망할 때도 여러분 책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싫은 감정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지 마시고 책망의 말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로 우리를 고치세요. 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죠. 7개를 범합니다. 그리고 살인죄까지 범해요.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인죄 저지른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악행을 행했다고 얘기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지 않던가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을 키우면서 딸과 같이 여기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이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진노를 하죠. 그 자는 죽어야 할지니라.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자가 당신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런 크나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목동이었던 당신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일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어찌 하나님 앞에 그 칠계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찌 살인죄까지 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책망의 메시지잖아요. 저는요, 이 책망의 메시지에 관련해서 두 대상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 여러분이 왕에게 이 책망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기분 나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저놈이 어찌 왕에게 끌고 가 참수해라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책망의 메시지. 근데 그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에게 나단이 이 책망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또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임했어요. 다윗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건 책망의 말씀을 받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던 거예요. 감동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찔리죠. 아프죠. 왜 그 말씀에 저촉되고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기에 늘 마음이 찔려요. 그런데 그 감동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감동하심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는 인물 누구? 디모데. 그리고 이 말씀의 연단은 어떻게 또 펼쳐졌을까요? 그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통해서 또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7절. 자, 1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연단을 누가 받은 거예요? 디모데가 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니까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뭘 맡기건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할 때 이런 인격적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대위임령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 삼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자녀와 같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걸 지식으로 축적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 그래,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라고 그러면 안 들어요. 복음을 들으라고 그러면 안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보내잖아요. 특별히 옥중 서신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살피고 있지 않나요?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서신들을 보냈는데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합니까?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들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요.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설교도 채점하고 앉아있고.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나가면서 목사님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기록해 놓아요. 그 재탕했다는 얘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설교하신 거 또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축적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여러분,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성경적 지식을 쌓은 만큼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 지식은 성경 지식이고 난 나야, 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만 해요. 순종해야만 해요.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했는데 무슨 일을 맡기건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신뢰성 있는 인물,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약함이 어딨냐? 17절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16절을까지는 잘해요. 열심히 가르치죠. 배우고. 근데 17절로 넘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이 인격적 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 지키지 않아요. 알긴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단을 받으시되 여러분,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지키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켜나가야 돼.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7절 하반의 추준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네, 17절 다시 있는데 이제는 하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온전하게 했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나무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열매인 거예요. 열매. 여러분들 인생 속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산상교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6, 17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농공캐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세운 바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단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말씀으로 연단하라고. 아멘. 여러분, 연단 받으시고 말씀의 연단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행하는 그런 거룩한 이 선순환 역사가 일어나라고.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연단받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돼요. 연단의 시간, 연단의 세월이 필요해. 저는 바라기는 고난의 연단보다 말씀의 연단을 받는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의 연단은요,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라면 이 고난의 연단은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식을 반드시 연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시겠죠? 내 자식이라고 여기시면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근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씀이 연단을 안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으신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연단해야 되는데 말씀의 연단을 안 받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질그릇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질그릇에 그 재료가 되는 진흙 입장에서는 힘들 정도로 만지셔요.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질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던 거예요.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던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내 바라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은 말씀의 연단과 고난의 연단 다 필요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연단만 받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연단도 받아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연단 쪽을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좀 이쪽 고난의 연단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비로 쫓으며 말씀의 연단을 받았던 이 디모데처럼 하나님 저들도 말씀의 연단을 잘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래서 신뢰성 있는 인물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 충성되이 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말씀의 연단의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연단을 받는 저들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연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씀의 연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한 이 말씀의 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의 리더십을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께서 붙드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6.3 우리 대통령 선거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6일날 본 투표가 있는데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대통령 뽑히는데 우리나라의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앞날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애민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 뽑히고 그리고 국정을 잘 운영하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대통령 하나님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3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 주님의 그 인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아버님의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삶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그런 끊임없는 분쟁의 역사를 써내려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시되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리더십이 뽑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을 예민하고 그리고 국정을 그리고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를 쫓으며 말씀의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힘써 주의 말씀에 연단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건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우주와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